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0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치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너희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발을 갈고 허리를 깨뜨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말씀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쁘고 소망이 넘칩니다. 이제 남은 삶 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들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사라지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보는 곳마다 듣는 것마다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게 우리 삶의 보탬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주의 말씀을 듣고자 머리 숙여사오니 귀를 여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은총이 함께해 주심으로 깊고 오묘한 것을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을 보면은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이 시대로 하는 말은 미매입니다. 미매, 시대들이죠. 그 때들, 그래서 시대로 번역합니다. 시대. 멈춰있지 않는 것이 복수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브와 언덕입니다. 언덕, 그 언덕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하타, 너의 죄란 말입니다. 네가 범죄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했다. 자, 기브와 시대로 하는 것은 기브와 그대로 언덕 아닙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기브와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거하던 곳도 기브와 혹은 또 다른 곳에 또 있죠. 살펴도 한 뜻 있잖아요. 살피다 하는 것. 사마리아. 망대. 거기서 많이 가했습니다. 근데 기브와는 근본적으로 사울이 살던 곳이고 사울이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후에 이제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성임에서 밭을 같은 소를 그냥 각을 떠서 그냥 하는 이렇게 산채를 그냥 떠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런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시작이 됐고 그 후로 말미암아 왕이 된 그런 성경에서 우리 사무엘상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브로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뜻 자체는요, 처음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말입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무엇보다 조금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죠. 조금 이렇게 높아졌는데, 근데 그 높아진 후에 완전히 높아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또 한쪽 어떻습니까? 자꾸 육의 세력이 밀려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육으로 조금씩 갔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그래 보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사랑, 그 믿음, 첫사랑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거의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부터 범죄했다. 너희 은혜를 받았을 때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100% 변화됐으면 범죄할 일이 없잖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은 너무 기쁜데 육의 속성은 아직 그대로 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떤 그 환경 여건 때를 따라서 그걸 가감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육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다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그냥 범죄자로 이렇게 된 시기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롭게 청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의 시작 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잘 살피면서 우리가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이렇게 떨어졌나,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기도가 이렇게 못하게 됐나, 찬송 은혜가 없어졌나 잘 한번 살펴보는 거죠. 살펴보면서 그걸 빨리 우리 회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브와 시대 기브에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엄청난 힘이 강했잖아요. 강해가지고 소를 그냥 산채로 그냥 각을 찢는 그 말이 그렇지 또 소도 등치가 크잖아요. 밭을 가를 쓰는 소리가 작은 소는 아니잖아요. 산채로 각을 이게 찢어버리는 그런 힘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역사를 일으켰고 결국 이스라엘에 몰려왔던 모든 아몬 족속을 다 몰아내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는 그걸 이렇게 잊어버렸던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완전히 그 자손의 대대로 왕을 이어받지 못하는 어좀 불행한 왕이 됐다는 걸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은혜 받을 때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그리고 너무나도 마음이 참 천국 같은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이것이 다 이렇게 없어졌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종교적인 행동만 남아있던 사회. 종교적인 행동,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있고 진짜 신앙은 어디 갔는데 없이 다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신앙의 나이를 먹었는데 하나님께 보실 때 이 말씀처럼 너희는 지금까지 뭐 했느냐 바로 여기 말하는 하타타 그 삶을 죄를 졌다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놓을 건 무엇입니까? 주님 과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신앙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강해지면 지금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노력과 힘쓰이 이것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때서 한두 시간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 기도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거든요. 최소한 일주일 이상, 한 달 이상 그렇게 어떤 그냥 진짜 뼈를 깎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처음에는 참 쉬운, 두 번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율법을 받을 때는 그냥 금식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다 돌판 두 개를 다 하나님 친히 다듬어 가지고 그를 다 새겨서 모세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후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또 그렇게 40일 금식하면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친히 이제 돌판 두 개를 깎아서 다듬었다고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돌판을 다듬어서 깎아 놓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거기다 글씨 써서 줬잖아요. 그게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그 십계명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걸 볼 때 처음엔 진짜 저도 봐도 그래요. 처음엔 진짜 하나님 은혜 같아요. 은혜 쏟아지고 회개하고 막 하늘 열려지고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그런 은혜인데 그다음에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은 안 돼 이겨. 일주일 해도 안 되고 한 달에 기차가 없고 말입니다.
이게 되지. 그때 그 기쁜 즐거움이 지금 이제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안타깝다는 사실이겠죠. 근데 그런 방법은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기도의 답을 쌓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둘이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둘이보다는 셋이 모여서, 넷이 모여서 하면 훨씬 이게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냥 아무 그냥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뭘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목표를 정하지 말고,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를 어떤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어떤 기한을 정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국리를 여기실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게 변화가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진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였던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죄를 졌다. 여기 중간에 그 나오죠. 죄를 짓는구나 그랬잖아요. 네. 이게 아마두입니다. 아마두 너희죠. 그들이 여기 지금 죄를 짓던 계층까지 그들이 서 있다는 뜻이에요. 죄 가운데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단어 뜻 자체가 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서다 뭐 봉사하다, 유연하다, 신뢰하다, 신용하다, 머무르다, 남다, 정자다, 멈추다 그 말이거든. 그 죄에 계속 현재 멈춰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는 끝내야 되는 죄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죄를 지니까 은혜 받았던 내 그 10년 후에 뭐가 대신 진행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전쟁이죠. 싸움이라고요. 자, 이 싸움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싸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과 주먹이 오가고 뭐 여기 오가는 그런 것만 싸움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들어진다는 뜻이라고요. 이 먹는다고 하는 이 싸움이라는 단어 보세요. 이 전쟁이라는 단어 있죠? 네. 그 밑에 히브리말로 밀려하마잖아요. 네. 싸움. 네. 그죠? 이게 먹는 단어가 싸움, 전쟁, 전투, 어떤 사람과 싸움, 전쟁의 결과. 어그는 먹다, 소모하다, 싸우다, 전쟁하다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먹는 것 자체 실제 싸움이에요. 보면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 빵, 빵, 음식, 뭐 고기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근을 보면 결국 먹다 싸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터위에 어떤 범죄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요, 그것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고단해진다는 거예요. 실제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생활 속에 기쁘고 즐거움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건 없어지고 뭔가 머리 자꾸 이렇게 쫓기고, 전쟁 자체 그렇죠. 싸움 자체 그렇죠. 보면요. 전쟁이 오랜 전쟁 동안에 진짜 뭐 부자들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전쟁이 오래가면 결론적으로 월남도 망한 이유가 결론적으로 부패거든요. 부패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월남이라는 나라가 지구상 완전히 이렇게 없어졌죠. 완전히요. 대신 베트남은 옛날 이름이지만은 월남 월맹 옛날에 그랬거든요. 없어요. 이거 뭡니까? 백성들 자체가 전쟁이었다고요. 그 나라 안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났지만은 또 월남 국민들끼리도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뭘로? 부정부패예요. 그게 전쟁 가장 아주 고차원적인 이거 봐라 전쟁 자체거든요. 그게요. 왜냐하면 금방 적이 오면 내가 도망가고 싸워 죽이면 되는데 이건 은근히 오는 겁니다. 이건요. 부정부패네 이건요. 은근해서 보는데 머리가 완전히 죽어가는 거. 그런 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 그 결과 보면 월남의
대통령 보좌관도 간첩이었고, 역사를 보면요, 군 장성들도 그 간첩이 많았고, 심지어 그 기독교 안에도 원래는 그 기독교보다 천주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럼 목회자들에게도 간첩이 많았다고요. 다 이렇게 숨어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막지를 못한. 근데 그게 실제 내부적 엄청난 부정부패뿐 아니라 사회 자체를 이게 문란시키는 혼돈의 세계를 집어넣잖아요. 그게 엄청난 전쟁이거든요. 그 자체가요.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현재 우리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렇고 내 마음속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뭔가 모르게 평안이 없고 자꾸 뭔가 모르게 마음이 쫓기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 자체가 이 뭐냐 벌써 그 자체 바로 이게 전쟁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싸움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심령이 지금까지 뭘로 돼야 되냐? 계속 범죄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저부터 그래 어려움을 겪는 조건 가만히 분석해보면 저는 두 가지를 봐요. 큰 거는 우로부터 내려온 죄 때문에 그래요. 예,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 때문에 계속 고난이 끊기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았던 그 마음 자체를 다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육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육적인 사람이 되고 나니까는 하나님은 나에게 도울 일이 없잖아요. 내가 겉으로 믿지만 실제 생활은 뭐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살잖아요. 육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벗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가 겹쳐서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 근본 문제는 이제 이 기부와에서 하나님 영이 역사하기 전에 했던 그 모든 죄악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 변화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점 이게 강해져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서 벗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 이걸 잘 좀 앞으로 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금년도 벌써 아마 9월달 다 갔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나이 한 살 더 먹고 나도 힘없고 기운 빠지면 또 그것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나도 또 정신 잃고 정신 혼미해지고 또 몸이 아프면 그것도 그다음에 더 할 수 없잖아요. 바로 지금이 그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보면 이제 해봅시다. 이스라엘아 그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고 거기서 머물렀으니 기브아에서 부정한 자손들 위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 기브아에는 믿음과 신앙으로 세월이 지났으면 부정한 자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손이 많아져야지, 그죠? 네. 근데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내 속에 거룩은 없어져버리고 성결과 깨끗한 없어지고 근심과 염려, 괴롭, 속삭 자꾸 자를 잡아요. 그 자체가 뭡니까? 결국 부정한 백성이잖아요. 그게 많아지면 결국 뭐가 이렇게 일어나느냐? 스스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10절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자, 여호와가 원하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래서 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이것은 원해 보면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그 오른편에 보세요. 이제 두 가지 나오죠. 두 가지 리시테 이거는 이제 기수입니다. 기수 쌍수니까 이건 두 가지 할 수 있어요. 둘을 위하여. 그다음 그 밑에 보세요. 죄에 걸릴 때에 이 죄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동거
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부권, 아내는 아내의 권위를 다 행하고 남편의 권위를 다 행사하는 게 그게 이제 부부권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성적인 동침, 그다음에 결혼의 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억을 보니까 함께하다, 거주하다, 아람을 쓸 때 머무르다, 아내를 얻다, 결혼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죄에 걸릴 때에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뭐냐? 죄에 걸렸다 하는 뭡니까? 이 기부에는 동거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 변화된 것만 머물러 이렇게 동거해야 되는데, 다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머물렀던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동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상, 다른 어떤 인격, 다른 성품이 들어와서 거하니까 여기서 아마 죄에 걸렸다고 번역된 것 같아요. 여기 가만히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거는 같이 사는 게 동거 아닙니까? 그죠? 네. 왜? 주민등록에 보면은 뭐 동거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 예. 뭐 동거인. 예.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심이 변화된 심령 속에는 동거인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전요. 하나님의 성품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죠? 변화된 것만 있어야 되는데, 내 심령 어떤 사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생각도 들어와서 거하고, 또 속상한 마음도 들어와서 거하고, 뭐 신경질도 들어와서 거하고, 미운 생각도 들어와서 거하고, 낙심도 들어와서 거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기부가 뭐가 되느냐? 결국 동거인이 같이 거하는 밑에 살. 그래서 이 두 배로 하는 말, 두 가지를 하는 이 말은 이 바로 쌍수 아닙니까? 두 개 같이 머물게 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속 중심 사상이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 실전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걸 잘 내놓으려 안 그러자. 사람을 만날 때는,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주 선한 척, 아주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내고 나를 살짝 이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감추서 내놓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중심 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도 그대로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뭘 합니까? 여기 보니까 징계하신다고 그랬죠? 네. 원하는 때에. 자, 이걸 좀 번역해 보면요. 내가 원하는 가운데 그들을 결박하리니. 자, 그럼 우리 이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여기서 그들을 결박한다는 6절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 영적으로 볼 땐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속들, 육의 세력들을 하나님 결박한다. 빨리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빨리 내 속에는 육의 세력들을 결박해 주십시오. 결박해 놓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그들이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 되게 많은 대화를 해보면요, 속에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별거 생각을 안 해요. 겉에 나타나는 건 보고 판단을 많이 하고 결정을 많이 한다고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내 내면 세계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세계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근데 평상시는 아무것도 없고 잠잠합니다. 근데 어떤 때가 되면은 어떤 불안한 마음, 뭐 염려, 걱정이 올라온다고요. 그럼 그게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내 속에 가만히 숨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항상 내 속에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리면서 처리해 줄 것을
강구해야 되고 어떤 아니면 아예 그냥 성경 말씀처럼 금식을 하면서 아예 그냥 기도하든지 어쩌면은 지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래 바쁘고 저래 바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 대해서 그런 기도를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월은 지나가고 나이는 먹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일은 빨리 풀려지지도 않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아예 이것저것 다 우리 실제 육신적으로 몸이 너무 아프면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워놨어도 어떻습니까? 행동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아예 그 병원 입원한 셈 치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해볼 마음도 있다. 그 생각도 와해 보면요. 아,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느 기간 동안은 그냥 매달려서 기도할까. 그런 것도 와해 보면.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기부화가 하나님이 역사하던 지역이라고 이게 지금요. 하나님이 역사하던 지역이고 여기서 많은 역사 일어났거든 보면요.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또 어떤 장소가 됐습니까? 참 범죄가 일어나는 또 장소 됐다는 사실은 이게 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육으로 일어나는 그들을 이렇게 결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뭐 징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찾아보면은 징계한다고 하는 이 말은 없어요. 여기 보면요. 그죠? 그들을 징계하리니 이게 에소입니다. 에소렘입니다. 에소렘이 내는 글자인데 묵다, 매다, 차다, 뭐 결박하다, 착고를 채우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공격하다, 뭐 싸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완전 이들을 완전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꼼짝 못하겠다. 아니면 하나님 직접 이들과 싸워서 처리해 주시 않겠느냐는 사실이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지금요. 내가 해주겠다. 그것도 자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 그랬죠. 네.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언제 그걸 원하느냐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 일을 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우리가 만들어 둘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를 빨리 우리에게 앞당겨지는 그 결과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때에 하나님 직접 이들을 결박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싸우시든지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육의 세력들이 이 기부에 머물러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까지 우리 죄를 졌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우리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어쨌거나요. 그러려면 이제 이런 방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민족들이 그들 위에 모여서 그들의 두 동고들에게 공격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민족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민족은요 택함받은 민족을 가리켜요. 우리 성에서 만민 이렇게 이게 복수니까 만민 이렇게 해서 그래 버리겠는데 원래 뜻은 이 민족입니다. 민족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방인과 반대되는 뜻이거든요 지금요. 자 그러면 내 속을 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기부와 이렇게 머물러 왔는데 지금까지 육의 속성이 올라와서 함께 거했잖아요. 그러면 육의 속성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을 닮은 내 성품이 육의 속성을 이렇게 처리하든지 몰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강할 때는요. 은혜가 막 강하고 넘칠 때는요. 웬만한 걸 당해도 마음이 어때요?
그걸 다 제압하고 넘어가요. 누가 어떤 욕을 해도 그게 욕가 닿지 않아요. 다 처리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반대가 되죠. 조금만 해도 그 사람 나에게 서운해가 말 안 했는데 내가 느껴 그죠? 왜 나에게 저렇게 서운해 갈까? 이게 바뀐다고 이게요. 그게 왜냐면 이 기부에는 변화받은 그 민족이 약하니까 이걸 대항을 못하는 거죠. 그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을 닮은 백성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들을 싸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 6을 볼 때 여러분 소 이거 벽혈구 있잖아요. 백혈구요. 그들 세력이 강하면요 어때요? 웬만한 저기 내 속에 들어와도 다 처리가 되죠, 그죠? 그럼 암 같은 걸리면 이유가 뭐겠어요? 그 세력이 약한 거 이겨. 약하다고 이게 지금요. 약하니까 그런 세력이 들어와도 싸워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더 강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해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속성이 육을 완전히 태양에 싸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을 사는 거 있잖아요. 물건을 살 때 어떤 물건을 뭐 지금 한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어떤 물건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더 갑니까? 100만 원 주고 산 쪽에 귀하게. 예, 10,000원짜리 물건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귀한데도 돈을 따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냥 안 해, 그죠? 근데 똑같아 할지라도 100만 원만 줬다면은 그 100만 원 때문에 마음을 더 쓰고 신경을 더 쓰고 더 애지중지하고 아낄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물질이고 돈만 물질은 아니에요. 돈만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것만큼 신경을 쓰. 영적 그쪽도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재물이에요. 돈만 많이 모아서 재물 그것도 재물이지만 더 중요한 재물은요, 기도를 많이 쌓는 것도 엄청난 재물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재물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재물이 더 많을수록 내 속 영은 강해지거든요. 강해지면 웬만한 육이 이미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즉시 내가 싸워서 몰아내든지 죽이든지 어떤 처리를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점령할 때 그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은혜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어떤 이제 예물을 줘요, 그죠? 지금 뭐 결혼식 집에도 어쩌면 뭐 예물을 준 데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어떤 행사할 때도 뭐 기념품을 줍니다. 근데 집에 밸런스 필요도 없는데도 주면 어때 마음이? 기분이 좋더라고 이게. 참 집에 가서 밸런스 쓰지 않아도 이거 받는 것 자체 기분이 좋아요 보니까요. 그런데 쓸모가 없는 것은 갖다 서 밸런스 사용을 안 해요. 그 영에서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힘쓰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어가지고 내가 육의 세력을 이끌어 나가면 다시는 안 뺏기려고 내가 그냥 귀하게 여기고 잘 보존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 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요때다. 걔가 빨리 내 속에는 민족들을 일으켜가지고 기부에는 육의 세력들의 그것을 몰아내는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기업 빨리 다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는 그 나를 때로 우리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번역을 봅니다. 에브라임은 훈련받은 어린 암소
암소처럼.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직접 원하는 날에 일을 시작하시니까 에브라임이 어떤 일을 합니까? 훈련받은 어린 암소처럼 밟아서 탈곡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건 이건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네. 이 밟아서 탈곡한다고 하니까 아마 곡식은 다른 원해 보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백성을 강하게 만들어서 육의 세력과 싸우게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는 어떤 자가 됩니다. 2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뭐래요? 밟아서 여기처럼 뭐랍니까? 탈곡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어떤 세력 들어오면 그냥 밟아서 완전히 그냥 처리해버리는, 그걸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뜻대로 살려고 해도 이게 약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그녀의 목 위에 아름다움을 메워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에버름 그녀의 목에다가 아름다움을 메워서 넘어가게 해야지. 근데 우리 속에 조금 차이가 많죠. 우리 속에 멍에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멍에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는 없어요. 그거 넘어가 보세요. 그의 목에 멍에를 이래 됐죠. 이 단어가 목이에요. 목. 가끔 등을 가리키기도 해요. 다른 뜻이 없어요.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여기 있어요. 토부거든요. 아니면 선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만일 에브라임처럼 땅에 있는 것을 밟기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내 목에다가 뭐를 이렇게 메우느냐? 뭐가 넘어가게 해요? 목에 아름답고 선이 넘어가게 한다는 선. 이게 넘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남자들은 이 목 치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여자들은 많이 하잖아요. 목걸이도 걸고, 또 여기 이거 거는 거 뭡니까?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머플러 같은 것도 네. 이렇게 걸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잖아요. 어떤 그 멋있게도 보여 보면 그렇게 자기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요. 그 일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메어 넘어가게 하고, 에브라임은 동물 위에 타게 하며, 이제 동물을 타요. 유다는 쟁기질하고, 야곱은 그를 위하여 썰애질 하리라. 여기 사람 다 동원됐습니다. 보면요. 에브라임이 이제 목에는 아름다움이 이렇게 넘어가게 합니다. 그걸 메워서 이게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동물 위에 타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동물의 지배를 동물이 내 위에 탔다고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동물이 내 위에 탔으니까 동물이 나보다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뭐 합니까? 동물을 타요. 한다고 하는 것은 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배를 당하면은 내가 동물이 돼서 내 위에 짐승을 탄다고요. 그러나 내가 짐승을 지배하게 되면 내가 짐승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유다는 뭐예요? 유다는 찬송이죠. 여기 보니까 유다는 쟁기질한다 그랬습니다. 쟁기질은 밭갈 때 쓰는 거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곱은 뭐를 합니까? 그를 위해서 썰어질 한다는 말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흙덩어리를 깨뜨리는 거 번역했죠. 농촌에서 사는 분은 썰어질이 뭔지 아실 거예요. 썰어질이 그 밭을 갈아놓고 아주 보드랑 심을 때는 위에다가 그 갈기 같은 거 다 가지고 이렇게 골고 이겨. 그러면 덩어리 부서진다고 이겨.
그 썰어지라고 그래. 또 논 같은 경우에는 논을 이제 배를 심으려면 나중에 어떡합니까? 소에다가 썰어를 딱 메워가지고 다녀. 그러면 바닥이 팽팽해진다고 해요. 고러지거든요. 또 이게 우묵통이 다 이렇게 메꿔져서 없어져 버려요. 팽팽해져요. 그걸 가지고 썰어지라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흙덩어리를 깨뜨리는 작업도 되고 아예 바닥을 편하게 이렇게 고르는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 야곱이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제는 뭐가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쟁기질하죠. 썰어질하죠. 그럼 이제 새로운 곡식을 씨를 심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죠. 그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그 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원하는 때는 뭐냐? 내가 내 자신에 있는 육의 세력을 하나님께 올리고 또 하나님께로 받았던 영적인 것이 약해졌으니까 그 강해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그건 구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돼요. 그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즉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 달라는 기도를 시작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열매맺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에 쏟아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때가 속히 이루어져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육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히 점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